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정명절이 돼가지고 분주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속량받기를 원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단히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 주님이 불렀던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겠나이다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진정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또 우리가 죽는 것을 순교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성도는 돼야 되는데
성도 그 이상에는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겁니다. 제자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몇 구절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제자가 나를 향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꼭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뽑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습관, 문화, 이런 등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의 제자에 가는 길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어머니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묵묵히 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부모님이나
내 처나 형 자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를까지 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님보다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가는 삶의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계십니까? 아멘. 그거는 할 수 있겠지. 그럼 자녀보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했네. 그럼 더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온성교는 1등 교인만 있는 거야. 아멘. 알궁들만 있는 거야.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 내 몸으로 낳은 자식, 내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내 자식보다도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아멘. 낳아서 길러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결혼해서 분가시켜서 나아가면은 부모의 노릇은 다 하는 거야. 아멘. 그 후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모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쉽게 말하면 말이죠. 자녀가 오늘 거룩한 날인데 아버지, 어머니 오늘 거룩한 날보다도 구정명절인데 무엇 교회에 갑니까? 우리들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말이야 재미있게 음식 차려서 그리고 말입니다 그냥 세배도 받으시고 말이요 그리고선 그렇게 하면 더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그냥 우리 즐겁게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하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김진자 권사님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이 생명을 주님이 걷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생명을 두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이 세상의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화 길을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려는 거야 아니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면은 주님보다 물질, 사업, 직업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게끔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얼마든지 평화롭게 주님과 더불어 거닐면서 일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며 살면서도 거룩한 날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물질, 사업, 직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거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제자가 제자화에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멘. 누구한테 거하여야 된다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을 알지니 참 너희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에요. 아멘. 그분이 자유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말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분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주님 말씀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며 사시죠. 아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되고, 그 말을 던져줬을 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 사랑도 안 하고 매일같이 원수처럼 지내는 걸 뭐 제자라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미워하고 말입니다. 원수같이 지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식물들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아멘.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아멘. 전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내 사명은 내가 다 해야 돼. 아멘.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시몬 베드로가 지금 성만찬을 마치고 피를 주면서 이것은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란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란다. 마셔라. 그리고 자기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이 예전행과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를 말씀하시기를 주여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는 그 길을 지금은 못 따라가지. 후에는 너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지금 가는 그 길은 지금 너는 절대로 따라오지 못지만은 훗날에 가서는 너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쫓아냈던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그 모습, 느닷없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이 자신의 성격대로 용기를 내어가지고 베드로는 도대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라 질문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찬 속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란다, 이것은 내 피란다,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지나고 나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나? 나에게 이렇게 어지럽고 괴롭게 만들고 통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 속에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냈지만은 막판에 와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혼란을 겪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알지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해석이 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또 듣고 또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너는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훗날에 가서는 너가 나를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돌려오고 그것이 귀한 말씀인데도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너가 내 이 길을 갈 수 없지만 그 다음 후에는 너를 나는 따라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 너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도 모든 것을 깨닫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을 지금 너는 지금 따라오지 못해.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때 너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것도 후에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이 베드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대답을 통해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지금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목숨까지 바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 자체와 감정만큼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인간의 육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끔 누군가가 잡아간다 하면은 내가 대신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서 주님을 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마음인 것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육신적으로 그 육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치기를 각오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 따라 그렇게 고백한 것뿐이지 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육으로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던 3년 반 동안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어요. 아멘. 육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는 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란다. 내가 말하는 모든 이 말은 영적인 말이란다. 그리고 생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간들은 말이려 모두가 육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가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입 닦고 눈 비비고 말이죠. 다 닦아요. 그러나 성경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영이 다시 출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이. 아담과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악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요청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죄 지은 그 모든 것들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시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걸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다 됐다고 준비된 사람한테 그들에게 와서 성령님이 강림해 주시니까 아멘. 육의 사람이 변하여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단순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이런 애타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육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세상의 영적인 대한 것을 육을 갖고 있는 너는 아직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닭 울기 되는 새벽달 우는 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새벽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것이 새벽딱 운다고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너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그걸 심각성 있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협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부인하는 거죠. 그 생명, 주님의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목숨을 더 아까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그 입장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까, 아니면 그런 목숨을 걸고 나도 그 사람 중에 같이 따라가는 내 제자다고 이야기할 걸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런 입장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말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었어요.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가 중심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과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이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간적인 왕으로 다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된다면은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것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물을 들고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가서 어부가 되는 거야. 육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을, 그것을 보고도, 바람을 잔잔케 한 것도 보고도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가. 다시 옛날에 어부로 돌아가는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과거는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것이 육의 인간인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본능을 이기고 영의 옷을 입어 갈아입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느껴야 돼. 아멘. 믿어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날에 그 사단의 영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본능은 깨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법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다. 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도 거기에. 아멘. 주님만 거기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거기 못 박혔으니까 나도 거기가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진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야. 아멘.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아멘. 박아야 되는 거야. 또 성령의 복침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 그곳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먼저 이렇게 하시잖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해야겠다고 느낄 때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즐거워지면서 항상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기적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니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몰랐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업으로 돌아가서 고비자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맛본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죽었지만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르라 했던 이 나쁜 놈이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이라는 것은 똑바로 매달린 것보다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구나무 쓰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구나무 쓰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가 전부 이 머리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면 이 피가 쫙 이렇게 되면 심장으로 이렇게 있는 이 머리 쪽으로 이 모든 것이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화로구나 생각하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 되셔서 올 한 해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